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더 잘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룻기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설교 본문도 룻기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 룻기의 주제가 부모 공경이나 효는 아닙니다. 룻기의 주제, 룻기의 핵심은 우리가 주일에 계속하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보면 부분 그리고 부수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배우고 적용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 강의를 하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뒤에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만 결혼한 후에 이 두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한 상대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는 과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가부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상황에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가다가 이 나오미는 앞으로 두 며느리가 고생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고국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을 가서 살아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 모두 싫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곡히 부탁을 하자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의 고국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17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로 꼽히는 말입니다.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부모 공경에 관한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이 고백한 이 말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 힘든 중에도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힘든 중에도 부모를 봉양하라. 여러분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것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많습니다.
이 늙고 홀로 된 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생계나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늙은 과부는 거의 극빈자로 살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룻은 이런 어머니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룻의 여건이 좋으냐? 룻은 형편이 좀 괜찮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어머니만 과부이고 아들들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룻도 과부이고 룻도 아들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룻도 자기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하다 이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기 힘드니 부모 봉양을 포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부모를 봉양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여유가 좀 있어야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부모를 봉양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순종하려면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공경의 명령이 가난한 자녀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녀,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 상태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봉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가난하고 힘들면 풍성하게 봉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그 형편 안에서 적게라도 반드시 부모를 봉양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룻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삭 죽기라도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합니다. 이삭 죽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낯이 뜨거울 수도 있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라도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신자의 의무요, 또한 자식된 도리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편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편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순종하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인정을 받고 훨씬 더 귀하다 평가를 받습니다. 편안할 때 순종하는 것보다 환난과 시련 중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고귀합니다.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고결한 순종입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보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도 귀합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고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경을 하나님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도 다시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가 많아서 자식을 양육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달리는 중에도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며 양육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드실 것을 덜 드시고 당신들이 누릴 것을 덜 누리면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넉넉해가지고 나를 양육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 양육비에 관한 보고서를 시기별로 몇 개 읽어봤습니다. 2003년도 1인당 자녀 양육비 보고서를 보니 자녀 양육비 평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3년도 보고서니 지금 20대, 30대 성도들이 양육될 때의 비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니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이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 비용이 1,803만 6천 원이었습니다. 4세부터 6세까지 3년간 지출되는 양육 비용은 2,160만 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6년간 지출되는 양육 비용은 4,74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중학교 학생에게 3년간 지출되는 양육 비용은 2,761만 2천 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에게 3년간 지출되는 양육 비용은 3,135만 6천 원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에게 4년 동안 지출되는 양육 비용은 5,097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가 출생한 후에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22년 동안 든 양육 비용이 대략 2억 원이었습니다. 다른 시기의 보고서들도 제가 보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시기에 따라서 2억에서 4억을 오갑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면 자녀 양육에 보통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몇 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몇 억이 남아 돌아서 나를 양육했겠습니까? 지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돈이 몇 억씩 남아 돌기 때문에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돈을 써가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유가 많아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양육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돈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차라리 돈만 가지고 양육이 되면 정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임신한 이후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또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 시간과 노동을 생각하면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육아는 노동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동도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중노동입니다. 어린 자녀 하나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밤에 깨는 아이를 달래고 재우느라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젖을 물리고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챙겨 먹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오줌 치우고 똥 치우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아니라면 언제 그렇게 똥 오줌을 많이 만지고 치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무슨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어린 자녀를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놀아줘야 합니다.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하고 밤새 간호도 해줘야 합니다. 어린 자녀 하나를 양육하는 일이 몸져 누울 정도로 수고롭고 힘듭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런 수고를 하면서 우리를 키웠다는 겁니다. 편안한 가운데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가운데 정말로 힘겹게 양육을 한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내가 부모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쓰고 몸을 좀 희생하는 것은 세 발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것 좀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짜증을 낸다면 은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봉양은 내가 살만하고 내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참으로 힘든 중에도 희생하며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기꺼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봉양을 하겠다. 나중에 넉넉해지면 부모를 봉양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어도 바로 지금 봉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더 많이 더 잘 봉양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봉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부모 공경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외로움을 살펴드려야 합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외로움을 살피라.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은 봉양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한 함께 함으로써 홀로 된 어머니의 외로움을 위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 룻은 과부인데다가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룻도 참 외롭습니다. 하지만 룻은 마음 먹으면 시집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에게 뭐라고 권했느냐? 너는 너의 고국 모압 땅에서 남자를 만나 재혼하거나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1장 9절에 보면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놔두고 자기만 남편을 만나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하며 어머니의 외로움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데 노인이 되어 겪는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 만날 친구들이 이제 사라져 가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완전히 홀로 됩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 돼버리면 외로움이 아주 커다란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 고독사한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난 후에 그 죽음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하고 그 죽음을 한참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그 부모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에는 그런 외로움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로움은 부모님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외로움의 고통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커져갑니다. 그것을 알고서 부모님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부분을 자녀들은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특히 홀로 되신 부모님은 그 외로움이 정말 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룻처럼 몸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홀로 된 부모님을 모시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홀로 되신 부모님과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홀로 계신다면 매일 전화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홀로 되신 부모님을 향해서는 그 정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노인들은 개를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가족이 다 떠나고 홀로 된 상태에서 그 개가 외로움을 달래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반려견에게 수십만 달러, 많으면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남기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준 그 개가 그토록 고마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홀로 된 부모님께 이런 반려견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세태를 보면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면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지만 돈이 없으면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같은 데 가보면 이 노인들한테 신신당부하는 말이 뭐냐? 자식들에게 절대로 유산을 미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손에 죽을 때까지 꼭 돈을 쥐고 계십시오. 모든 노인대학에서 공이 그런 가르침을 노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돈이었으면 돌아보지 않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계속해서 노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부모를 좋아하고 잘 돌아보는데 돈이 없다고 외면한다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그것이 어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돈 없는 부모에게는 관심을 끊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개만도 못한 자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부하든 가난하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의 외로움을 잘 이해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되신 부모님은 참으로 각별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은 홀로 된 어머니를 각별히 돌아본 효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부모 공정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부모님, 홀로 되신 아버지, 홀로 되신 어머니를 잘 살피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으라. 오늘 본문의 룻의 고백에는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그 홀로 된 어머니의 외로움을 위로하고자 하는 효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고백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며느리 룻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자기도 동일하게 믿고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호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국을 떠나야 하고 낯선 이스라엘 땅에서 외롭고 힘겹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고자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불굴의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성경적인 부모 공정의 본질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 공정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가운데 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그 본질이 바로 여호와 신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신앙 교육이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부모가 하는 신앙의 교육을 잘 받게 될 것이고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게 됩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부모가 가르치고 전하는 신앙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도록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그저 효도 차원에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상 신앙의 차원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게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뭐냐?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효도도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도 필요합니다. 봉양도 잘 해야 되고 부모님의 애로움도 잘 살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럽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참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의 부모는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신앙생활에 나태하면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이 물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할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큰 염려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부모 가슴에 큰 돌을 하나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짐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 자식의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자식이 주의를 잘 지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괴로워합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저것 잘 해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 한편이 계속 씁쓸합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믿음의 부모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인간적으로 안쓰럽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할 일은 되겠지만 큰 기쁨, 큰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어떤 직업을 가져라, 성공해라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 해도 그렇게 기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한 말이 뭐였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늘 그 소리를 했습니다.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제 아내가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소원이요.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의 두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꼭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잘 응답된다면 최고의 기쁨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 무슨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죽어 지옥 갈 모습이 뻔한데 그런 모습이 어찌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의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사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최고의 소원은 내 아들, 내 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그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것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임종의 그 순간에 신앙생활을 찾아가라 이런 유언을 하고 떠나십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면 유언으로까지 남기며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유언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유언을 잘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이요, 부모가 떠난 후에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십시오.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충성되이 섬겨 가십시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셨던 나의 부모님처럼 이제 나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불굴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최고의 부모 공경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룻의 고백을 보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3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든 중에도 부모를 봉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외로움을 살피며 외로움의 고통을 덜어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약속하신 복, 곧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룻을 지극히 공경했던 이 룻도 복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재혼, 그 결혼을 통해서 룻의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집니다. 나아가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땅에서 이 룻만큼 큰 복을 받아 누린 여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는 복을 정말로 받아 누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우면 다 할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은 겁니다. 좋은 부모 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자녀 되는 것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좋은 부모 되기만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어려우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늘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읽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부모 되는 건 못지않게 좋은 자녀 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자녀 되기 위해서도 성경을 통해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해야 되고 예도 써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 공경을 정말로 잘하는 자녀들이 된다면 부모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수고로움이 있지만 결국 모두를 기쁘게 하는 복된 일,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더욱더 부모를 잘 공경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의 고백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도 부모님을 봉양하는 공경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외로움, 특히 홀로 된 부모님의 외로움을 잘 살피며 그 외로움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부모 공경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리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약속을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